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막히고 매인 부분들이 풀어지고 열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전하고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강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 다 같이 두 번 제목을 복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10절과 11절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3절부터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무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로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이 납니다. 석기시대, 철기시대, 청동기시대, 이런 시대의 변천사는 무기의 변천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돌로 무기를 삼던 사람들이 철을 개발해서 철을 무기로 삼는 사람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칼을 가진 사람들이 총을 가진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총 앞에 집도 내주고 땅도 내주고 나라도 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칼을 잘 써도 총 앞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보다도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만으로 싸울 수 없는, 맨몸으로 나가서도 싸울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전투가 아닙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영적 무장이 어떤 것인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무기가 무엇인 줄을 자세히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너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런 바울 사도는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이 의복을 보면 상하의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통으로 짜여졌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간 병사의 복장은 좀 더 간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통짜로 짜진 원피스 같은 옷의 길이가 짧았어요. 바지가 아니라 치마였어요, 병사들도. 그리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치마를 입고 흉배를 이렇게 딱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단하게 이것들을 묶지 않으면, 허리띠가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덜렁거리고 잡아주지 않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병들의 복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흉배와 치마를, 자기 의복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아주 넓은 허리띠입니다. 그 허리띠로 단단하게 조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하는 허리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마치 로마 군병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자기 몸을 단단하게 조여주고 또 그 허리띠에 칼도 꽂습니다. 그죠? 칼을 허리띠에 꽂아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하는 허리띠, 그게 바로 진리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과 혼돈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맞게 사는 건지 자신에 대해, 자신들의 삶에 대해 알지를 못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과 불안함을 밖으로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그저 속으로만 신음합니다.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니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후의 세계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라고 믿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혼돈 가운데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그저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까요? 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그 급에서 살아갈까요? 돈이다가 아니라고, 쾌락이다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쾌락을 쫓아 돈을 쫓아서 살아갈까요? 왜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내 피부치도 그렇게 미워하면서 원수되어 살아가는 걸까요? 다름 아닙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속이는 자로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러 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거짓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돈 때문에 가정불화가 그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립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한번 살아보십시오. 큰 평수의 집이, 아파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정말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 좋은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부부관계는 뒷전이고, 자식들과의 관계 뒷전이고, 다 팽개치고, 그건 나중에도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때 깨달으면 그건 다 늦은 거예요. 돈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돈은 자유를, 돈은 평안을 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가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혼돈 가운데서 사탄에게 속아서 일평생 돈과 세상의 성공과 쾌락만을 쫓아 사는 그 속박에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자신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탄에 속아서 멸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길 중에 예수님도 한 길이고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이 세상의 유일한 단 하나의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알았다면, 그 주님을 발견했다면 더 이상 인생을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속아서 세상에 매여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객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을 보면 대부분이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가 진리냐? 다 내가 진리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다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나 위주입니다. 내가 진리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어떻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아무리 객관적인 진리를 부인할지라도,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세상에 진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러 오셨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쏘았습니까? 사람이 어디로 쏘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지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왜 질병이 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의 인생입니까? 왜 죽음이 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 죄 때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더 이상 곤고한 삶을 살지 않도록,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곤고하고 방황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왜 진리로 허리띠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을 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판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하게 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진리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주관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실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와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재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장할 허리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당장의 위기가 닥쳐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내 죄악의 본성 때문에 내 이익과 때로는 자존심을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거짓과 거짓말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내 자존심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한 것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진실을 말했을 때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용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매일 매순간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이 뭐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착용을 해야 합니다. 호심경이라는 말은 흉배를 말합니다. 가슴과 등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선시대 이렇게 사극을 보면 이 왕과 이 신하들이 이 가슴팍에 붙이고 있잖아요, 등과. 그것은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는 장식품으로서 그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병사가 착용해야 하는 갑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병사가 붙이는 이 가슴팍, 그죠? 우리가 명량 이순신 장군 뭐 그런 영화 볼 때 갑옷에 이렇게 딱 붙이고 있잖아요. 등과 앞판에. 왜 붙입니까?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비하는 겁니다. 갑옷을. 그래서 일반 병사들은 막 천을 몇 겹씩 대가지고 두껍게 되고, 막 장수들은 막 철갑으로 되고 막 그랬잖아요. 철갑으로. 그런데 이것을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호심경. 왜 의가 사탄의 공격을 막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곳을 방어하는 호심경이 될까요? 그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가장 자주,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낙심합니까? 뭐가 자신을 가장 괴롭힙니까?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실패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나를 괴롭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번민과 죄책감들. 나는 실패했어. 나는 가치 없어. 나 또 죄 지었어. 나 정말 별 수 없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단의 공격, 정죄와 죄책감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아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만난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많이 고통하고 아파했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사단이 왜 우리를 이것으로 공격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늘 속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나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예배로 나올 때에 굉장히 떳떳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막 담대합니다. 하나님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교회에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기회라고 해도 다 날려버리고 그냥 별것 아닌 일로 집에서 큰 소리 내고 그러다가 예배를 나오면 교회를 나오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못해요. 마음이 떳떳하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기도가 나오다가도 쑥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 여기서의 의가 누구의 의입니까? 나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무엇으로도 인정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심장이 다 망가졌어요. 더 이상 방치하면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이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기증을 해줘서 심장을 이식해야 살아나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심장을 기증을 받게 되었어. 그 심장을 나에게 이식을 했더니 그냥 피가 막 콸콸콸콸 막 잘 돌아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전가된 것입니다. 그의 살아있는 심장이 죽은 내 심장을 걷어내고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살린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죄책감 가운데 시달렸겠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가 있겠니?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악착같이 쫓아가서 기어코 감옥에 집어넣던 정말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감옥 간 사람, 바울 때문에 핍박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평생에 잊지 못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던집니다. 바울이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선동했습니다. 지휘했습니다.
날아드는 돌에 스데반의 머리가 터지고 얼굴에 피가 흐르고 뼈가 부러지고 마침내 쓰러집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고 숨을 거두는 겁니다. 바울이 그 장면을 어찌 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더욱 떨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스데반의 얼굴이 떠올랐는지 모릅니다. 자기 죄가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용서하실까?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일설하며 눈도 작고 안질이 안 좋았다, 병이 있었다, 키가 작았다, 외모가 너무 볼품이 없었다. 또 바울은 사도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반대를 받아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평생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고침받지 못한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내가 무슨 이러고서 사도의 자격이 있어? 내가 무슨 고침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실까?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도 정죄에 빠져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적용을 하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또 죄 지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적용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너무 내가 모순적인 거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나? 내가 무슨 전도한다고, 내가 무슨 양육한다고, 내가 무슨 봉사한다고. 그렇게 자신을 정죄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고통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사단아 물러가라. 바울처럼 저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나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의를 믿고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정죄의 마음이 들 때, 죄책감에 빠져서 무력해지려고 할 때, 신앙생활이 소극적이 되고 힘들어질 때,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 또 죄지었어. 또 넘어졌어.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어.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그래, 나는 또 넘어질 수 있어. 또 잘못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번복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정죄감이 들고 이렇게 죄책감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거 다 영적 전쟁이다. 사단의 역사다 이 말이야. 정죄감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어느 날 이제 모임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응? 지금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그런 정죄감, 그런 실패감 가운데 있는데 버스 안에서 제가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근데 눈물이 버스 안에서 확 쏟아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버스에서 내려서 모임 장소로 가는 그 마음이, 그 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의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 실수, 여전히 오늘도 죄 짓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정죄와 죄책감에 빠져 있게 됩니까? 그럴 때 의의 호심경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에게 공격을 받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지라도 또 죄의 길에서 멀어지고 떠나가야 합니다. 죄의 습관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함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주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의의 오심경이 든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십시오.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한 짓이 있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런저런 죄를 범했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갚으신 것을 나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위해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을 겁니다. 가정에서 있었을 겁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처한 곳곳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수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 승리하고 때로 실패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